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냅니다. 물론 이 종이 몇 장으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문서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함께 지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면 고참들이 신병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부모님은 뭐 하시니? 여자친구는 있냐? 여동생은 있어? 이런 질문을 주로 합니다. 군대를 비롯한 세상에 속한 대부분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뭔지, 그리고 어느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도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정치인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말은 정치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도 종종 세상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곤 합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 블로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계산대 앞에서 돈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 왜 돈을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 파워 블로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 글 한 번 잘못 쓰면은 이 식당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는 그냥 돈을 안 내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몰라주면 서운한 마음, 이러한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기도 합니다. 스펙도 쌓아봅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해봅니다. 능력도 최대한 길러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외모나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어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내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다 왔고 또 무엇을 이루었느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이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이후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번 이 시간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간단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 연구도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모세에게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들이내미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제한된 말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태어나게 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주는 칭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기억하셨어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새 언약 백성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런데 15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듯이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인 양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머리로 담아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힘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유한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장신대를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장신대를 처음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제 아내는 계속해서 큰 고민이 밀려왔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에 제 아내는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질문의 종류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면 도대체 왜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면 악인들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인가? 그리고 악인들의 종말도 다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신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는 계속해서 여러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거의 1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도서관을 자주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신학 서적도 계속해서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 보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계속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분명 하나님은 제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후부터 뭔가 하나님이 제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지더니 어느새부턴가 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는 신학 공부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까지 해가지고 1학년 수업 시간을 이제 결석을 하고 몰래 수능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배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너의 유한한 머리로 다 담아낼 수 있으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니?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의심하며 방황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심들이 점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겠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내 머리로 담아내려고 하고 다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도 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선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에는 바로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죄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을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십시오. 주님을 기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